음란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원론이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신앙과 삶이 따로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에서는 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원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도록 우리에게 전략을 짜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가장 크게 쓰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는 죄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 리더이며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명식 교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참으로 귀한 지체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너무 찬양도 잘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은사도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입니까? 찬양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인데도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혼전 동거, 낙태와 같은 이런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는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음란한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적인 죄라는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한때 꿈꾸었던 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꿈들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 있는 성적인 제약들 때문에, 과거의 성적인 실패들 때문에 수천 명이 예전에 꾸었던 꿈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도시들과 나라들과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치고 희생하겠다고 했던 그런 꿈을 꾸던 청년들이 성적인 죄로 인해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적인 죄로 인해 무너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 죄책감과 자신이 가치 없다는 그 생각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고 미국 중상층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훗날 당신의 안락의자 옆에서 주름지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살찐 유산을 남겨주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인이지만 삶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재배 늪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만 그 죄가 너무 내게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 죄를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지만 집에 가서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집에 가면 더 이상 주님의 임재는 내게 달콤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면 더 이상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음란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죄악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집에서는 그 달콤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콤함을 선택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넘어진 죄를 봐봐.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봐봐. 너는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차츰차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음성들을 넣어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노후를 걱정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음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사단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탄을 따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가운데, 쾌락 가운데 자신의 전략을 숨겨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가증한 죄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쾌락적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에 쥐가 있어서 쥐를 잡기 위해 쥐덫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쥐덫에 쥐가 좋아하는 치즈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쥐덫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쥐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인상으로 다가왔던 한 장면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쥐가 쥐덫에 잡혀서 곧 죽을 인생인데, 곧 있으면 자신이 죽을 건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치즈를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혓바닥으로 치즈를 핥기 위해서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신이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달콤함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단순의 쾌락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못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가 죄의 대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고 있구나. 마치 그 쥐가 자신의 인생이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고 그 치즈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치즈의 매혹점에 취해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7장에서 음란함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동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유혹에 끌려서 마치 이 쥐와 같이 창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게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실상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이를 잡을 때 어떻게 이리와 늑대를 잡는 줄 아십니까? 이리와 늑대는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얼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그 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얼음으로 얼어붙어 있는 칼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얼음에 붙어있던 그 피가 녹아서 그 피를 먹습니다. 그 피가 맛있어서 이리가 계속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을 계속 핥으면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핥다가 결국에는 얼음이 다 녹고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해진 그 혀로 칼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다가 그것이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다가 가달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죄를 바라보고 있고 죄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감각하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가다출혈로 죽은 이리처럼, 가다출혈로 죽은 늑대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이 음란을 통해서 오늘날 다음 세대들을 꼬드기고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은 이 음란하는 실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우며,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달콤해 보이는 죄입니까? 내가 당장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쓰디쓴 독이 있는 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장 보기에는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지만 그의 끝은 소가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끌려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음란 안에 중독돼서 허덕이고 있는 자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음란죄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나는 음란죄에 빠져있지 않은데 내가 이 설교를 왜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다 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죄는 단순히 내가 실제로 음란함을 짓는 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예수님보다 달콤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다른 죄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예수님 말고 바람을 피고 있는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아서에는 음란한 죄를 지었던 고멜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음란한 죄에 빠져있든 아니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음란죄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그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유케 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속의 불신앙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죄를 내가 이기고 거룩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함이 신실한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신자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겨보고 혼자 있을 때 빠지는 그 죄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통했지만 나의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실한 신자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속에 견고한 불신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어. 지금까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나의 한계일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아마 다를 거야. 어쩌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짚는 심령으로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이 불신앙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불신앙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졌던 것,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느낌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를 10년 다녔고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죄를 끊지 못한 나의 경험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방법적으로 추구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을 깨트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음란죄를 이기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각자의 삶에 침투한 연약한 죄들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출발은,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출발은 바로 내 속에 무너졌던 경험의 불신앙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가득 찬 이 불신앙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속에 가득 찬 불신앙, 어떻게 이 불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살펴보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깨달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내 영에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가까이 왔고 사라는 90세가 가까이 왔어요. 그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100년이라는 경험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내 현실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며 좌절했을 거예요. 타협했을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봤을 때 할 수 없던, 세상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나의 좌절된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나의 부정적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의 속에 가득 차있던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안 성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망이 있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에게 내 영혼이 깨어나라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제 유튜브 채널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아놓은 말씀들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영에 계속 말해주고 내 영에 들으십시오. 그럴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신앙에 가득 차 있던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란의 중독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는 실패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불신앙을 실제로 깨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함으로써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식이요법 이런 걸로 중독에서 헤어져 나오려고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음란함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청년 때 혈기왕성하고 제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 사춘기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원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답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울타리 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란한 유혹이,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 말씀으로 강한 성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야기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자신을 울타리 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대했고 말씀으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울타리 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같은 장에서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냥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냥 종구일처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것, 이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면 쟤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윗처럼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책도 교회에 가져오지 않아요. 성경책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동포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하나 가져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구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너무 사랑하기, 성경 한 구절 읽어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읽고 있는 거예요. 공안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집을 수색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자신이 김장하던 장독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린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김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버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고 냄새나는 그 김치에 쩔어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고이고이 모셔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마지막 넷째까지 말씀을 한 자라도 읽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다나이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다나이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한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지만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24시간 내가 원하는 언제라도 이 말씀을 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핀 적은 과연 언제인가? 누구에게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다시는 이 성경책을 찾을 수 없을까봐 외우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보는데, 누구에게는 그냥 옆에 있는 종이 쪼가락인 거예요. 언젠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성으로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발전해서 위성으로 봤을 때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 찬양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영적인 위성이 하늘에서 찍혀졌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기도를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시간들이 있지만 읽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열심을 내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찍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천 명의 교회가 있는 남한이 반짝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남한의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도 없고 냉방 시절도 없고 교회라는 건물도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말씀 한 구절, 입을 막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한 구절, 그곳에 영적인 빛이 반짝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음란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을 간절히 끊고 싶은데 이 중독 때문에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마치는 이 술, 내 인생을 맡는 이 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술을 끊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집에 갈 때 항상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을 가기 전에 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술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술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우유를 사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내 배가 우유로 가득 차고 배부르니까 술집을 지나가는데 더 이상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뷔페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열심히 하고 뷔페를 가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뷔페에서 나는 냄새들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기 냄새, 초밥 냄새, 우동 냄새, 모든 맛있는 음식들이 내 코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식욕을 돋구고 빨리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뷔페에서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달콤했던 냄새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겨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름진 냄새를 맡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토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냄새를 못 맡을 것 같아서 부패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음란함으로, 죄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그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것을 채울 수 없지. 우리의 영적인 배가 배고플 때는 그 음란함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배가 배고플 때는 돈과 명예가 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술을 먹기 전에 우유를 가득 먹으면 술이 맛이 없는 것처럼 뷔페에 갔을 때 내가 배부르게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이 더 이상 내게 맛있는 음식이 아닌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음란함이, 모든 제약들이 내게는 더 이상 달콤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하와는 선악과에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거라고 정해진 것이 언제일까요? 하와가 죄를 졌다고 확정이 난 게 과연 언제일까요? 단순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죄를 짓는 게 결정이 났느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나무가 하와의 눈에 달콤해 보이는 순간 하와는 넘어질 것이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추악한 죄들이 내 속에, 나의 눈 속에 달콤해 보이는 순간 내가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들이, 이 죄의 냄새들이 내게 달콤하게 다가오면 나는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죄의 문제, 죄의 냄새들이 내게 역겹게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내 배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음란의 중독을 이기기 위해 그 죄가 역겹게 느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역겹게 느끼기만 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음란함이 삶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속에 그 음란함이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 음란함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 오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강타했어요. 이 불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여자들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함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거예요. 깊은 외계로 나아가서 더 이상 이런 음란한 죄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르헨티나 부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찰스피니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이 예배당에 강타했어요. 얼마나 강한 불이 임했던지 건장한 청년들조차도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실신하여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찰스피니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든 도시마다 감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한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에게는 죄가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깊은 회개의 영을 붓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깊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통곡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고 환상을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를 이끌어서 죄를 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환상 보는 것, 단순히 예언하는 것, 단순히 입신하는 것,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뜨거워 보이는 신앙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겉만 태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바꾸는, 나의 심령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단순히 현상만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번 주에 환상을 봤던 것처럼 또 주님 보여주세요. 내가 저번 주에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겉을 태우는, 사람들이 보기에 뜨거운 보이는 신앙, 그런 겉불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진짜를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부흥에 임했던 이 장년 속에 있었던 모든 음란한 죄들을 불태워버린 하나님, 찰스피니의 부흥을 통해 모든 감옥과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성령을 부으신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뜨거운 신앙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오셔서 내 심령을 쪼개주시고 회개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란한 중독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욥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악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던 것이 내가 음란함의 통로가 되는 그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을 지키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눈이 내 영적인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내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이든 그것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지금 현재의 나는 내가 과거에 보았던 그것과 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2절에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눈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왜 눈을 지켜야 합니까? 눈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눈과 귀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여러분은 이 문에 무엇을 넣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먹은 그것이 지금 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나기니 산을 타다가 2마리의 사냥개를 키우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나기니 궁금해져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2마리의 사냥개를 키우고 있는데 둘 개가 싸우면 둘 중에 어떤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 대답이 참 명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기오. 여러분, 참으로 간단하고 재치 있는 대답이지만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밥을 먹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한 개가 밥을 많이 먹고 한 개가 밥을 덜 먹는다면 누가 이길지는 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입으로 무엇을 먹는가, 누구를 먹이고 있는가, 이 차이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먹이고 있는 자입니까? 육을 먹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을 먹이고 있는 자입니까? 내가 만약 육을 먹이고 있는 자라면, 육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육의 힘은 더 세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일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이러니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삶에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맛있는 밥을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밥을 먹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정해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 3번째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란의 중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눴어요.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눈과 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음란과 싸워야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이기기 위해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와 싸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왜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안 되느냐? 단순히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초점에, 나의 마음속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눴듯이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말티아는 간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죄를 진다는 것은 내 10점짜리의 목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음란죄를 이기는 것, 이게 10점짜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을 끊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음란함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초점이 음란함에 맞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사역을 하는 너무나 귀하신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수심 가득한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음란함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이 여자친구와 약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자친구와 사귈 수 없을 것 같다고,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런 금신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니엘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자친구를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답 같지만 3개월이 지나서 이 친구가 해맑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음란함에 중독해서 해방됐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친구가 자신이 죄짓고 있고 낙심된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여자친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회개함으로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부어졌고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음란함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죄짓고 있는 거 그거 싸우지 말고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까지 나아가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단순히 거룩한 자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를 정결한 성도로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들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며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의 입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전에 자신에게 달콤하게 여겼던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결론을 맺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음란한 중독도 뿐만 아니라 내가 재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끊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눈 감아볼까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심한 좌절 때문에, 너무나 심한 절망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내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자를 몰라요. 한 번이 아니,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배도해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일에 와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나아갔었는데 삶에서 수도 없이 넘어진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처참하게 무너져서 도저히 나아갈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절망 때문에, 자신의 이 좌절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요한일서 2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는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어부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하던 옛날 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평생 해오던 그 능숙했던 어부의 일을 자신이 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밤새도록 지나갈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추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아,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비참한 삶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찾아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나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을 맞았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는 그 추위와 배고픔과 맞서며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난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긴 말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비천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그 베드로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는 어떤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순간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밤새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추위에 떨게 했던 그 바다에, 그 차갑고 무서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 죽을 수 있지만, 추위가 닥쳐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의 주님이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먹을 수 있게 아침을 차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밀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따스한 모닥불 앞에,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앞에 주님은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졌을 수 있다. 좌절할 수 있다. 내 삶을 보며 포기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넘어질 수 있다. 너가 나를 놓쳐서 좌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나는 더 이상 주님 부를 수 없는 자라고 떠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깊이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용이 부어졌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주님을 원하여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 삶을 정산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선택했던 나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모닥불과 사랑의 밥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십시오. 따스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베드로를
신이 불러러 갔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들으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뛰어드세요.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들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서도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나를 떠난 베드로를 찾기를 더 원하셨어요. 나를 떠나간 제자들에게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만나자고 주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3일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말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2-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얘기하며 나의 인생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의 임재로 성령의 불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기도할 때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